할렐루야.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온라인 가운데 계신 모든 성령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69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김신기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온 땅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아기 예수로 오셔서 우리에게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시며 죄악된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이 성탄의 계절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가 소망이시며 생명이신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나가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에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건대 또 2020년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여기까지 저희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한시도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저희들이 코로나로 죽어가는 많은 백성들과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의롭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하고 생명 있는 것은 아닌 줄 압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 뜻을 잘 분별하며 또 우리를 잘 지키며 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눈처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양털같이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주의 약속을 의지하며 주 앞에 나와서 경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생명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의 믿음과 기도와 우리의 삶을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권면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갈릴리 장로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곤 합니다. 참 전 세계에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많은 또 중단된 채 복음 사역의 어려움을 겪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이 또 선교사님들,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며 또 성심으로 후원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곤 합니다. 우리 갈릴리 장로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 가운데 선교 사역들을 늘 감당해 왔습니다. 아버지, 지금도 해외에서, 브라질에서, 터키에서, 니카라과에서, 또 하이티에서 사역하는 주의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또 기억하며 같은 마음으로 후원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었곤 합니다. 또 우리 민족을 기억합니다. 또 남한 땅의 정치를 안정시켜 주시고 또 우리 북에 있는 우리 헐벗고 굶주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었곤 합니다. 또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갈릴리 장로교회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사님들, 사역자들, 우리 장로님들, 모든 일꾼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런 때일수록 더 힘을 내서 또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며 하나님과 또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김준열 전도사님 나오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봉독하십니다. 이 계시의 말씀이 봉독되어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중에 워커홀릭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아주 강하게 집착하거나 집중하여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일 중독이 정신과적인 병은 아니라 할지라도 일상의 삶의 강박관념으로 또 한편으로는 일상에서 도피하려는 그러한 성향으로 드러나기도 하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저도 한때는 친구들에게 연락이 와서 오늘 뭐 하냐? 오늘 만날 수 있겠냐? 라고 물어오면 금방 알았어. 오늘 시간 있으니까 그래 몇 시에 볼까?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잠시 기다려라. 오늘 스케줄 보고 다시 연락하마 라고 이야기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남자들은 자신이 바쁘고 스케줄이 많은 것을 조금의 자랑으로 또 어느 정도 일 중독이 자신의 능력을 높여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약속이 없거나 싫은 날이면 그것을 참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또 혹 외로워하면서 자신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기도 하죠. 저도 목사가 된 이후에도 지금은 코로나 사태에 이어서 그럴 수는 없지만 제 하루의 스케줄 가운데 그 하루가 빠져 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어떤 모임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그런 일들을 기억합니다. 이제 올해도 뒤돌아볼 시간입니다. 열심히 하루하루의 그 계획들을 채워가시면서 조금의 쉬는 시간도 아까워해가며 최선 다하여 살아오신 한 해인 줄 모르겠습니다. 2020년을 열심히 살아내신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우리 자신에게 수고했다 자신에게 다독거리며 한번 칭찬해 보십시오. 또 이렇게 자신에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 이보다 더 잘할 수는 없었어. 우리 최선 다했어. 라고 자신을 격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배우자, 또 우리 자녀들, 혹 친구들이 계시다면 그 친구들에게도 수고했어. 2020년 이 힘든 시간, 이 어려운 긴 터널을 잘 빠져나왔어 라고 따뜻하게 격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돌아보면 예년과는 너무도 다르게 우리의 의도와 다르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때가 참 많은 한 해였습니다. 또 돌아보면 우리의 최선만으로는 그 어떤 것도 되어지지 않는 정말 힘든 그러한 한 해였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2020년 이 마지막 시간까지 이렇게 잘 살아냈습니다. 열심히 승리하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위로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2020년 시작부터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런 우리 주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말씀을 보면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마치려고 할 때 최선 다하였다고 아주 담담히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쳤던 2020년을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을 준비하는 이 시간에 우리 모두 서 있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바라보며 한 가지 더 짚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쉬는 것조차 게으르다고 누군가 말할까봐, 우리가 쉬는 것조차 자신이 무능할까봐 제대로 쉬지 못하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2020년 열심히 달려온 그 길, 그리고 또 2021년 또 열심히 달려갈 그 길에 목적이 있었습니까? 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여 살아왔습니까? 사도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냈다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막연하고 그렇게 단순한 일로 바쁘고 그 일에 매이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정확한
자신의 그 사명과 주가 주신 삶의 그 목적이 있어서 그곳에 그는 올인한 것입니다. 그 인생의 결국의 목적은 주 예수가 주신 사명,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지난 20년을 돌아보면 참 많은 원주민 마을을 다녔습니다. 지금도 알버타 중부 지역에 있는 오치즈라는 그 마을을 생각하면 가슴 한구석이 턱 메이고 또 마음이 그저 먹먹하기도 합니다. 그 원주민 마을 사역을 여타의 선교사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사역이 많이 있었지만 그 주 사역을 VBS 사역,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첫 여름 성경학교 그 인솔을 하였을 때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월요일 50명, 화요일 65명, 수요일에 72명, 목요일에 32명. 여름 성경학교 참석한 아이들의 숫자입니다. 그 목요일은 정부에서 원주민들을 위하여서 지원하는 그 지원금을 지급하는 페이데이였습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이제 그냥 집에 둔 채로 원주민 보호구역 밖에 그 돈으로 나가서 술을 사고 이제 또 그 돈으로 빙고라는 도박 게임을 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조금씩 늘어나던 그 아이들의 숫자가 목요일에는 갑자기 줄어든 것입니다. 제가 매일 VBS 참석하는 아이들의 숫자를 헤아리고 있었음을 보고 저 자신에게 놀랐습니다. 그 숫자가 늘어나면 사역이 잘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숫자가 이렇게 줄어들 때 낭패다. 우리 사역에 무엇이 잘못되고 있나라는 그 마음으로 조급해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였습니다. 사역의 목적, 그 예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짧은 기간 일주일의 시간이지만 같이 생활하며 삶으로 나누고 그들의 생명 살리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역의 작은 목표인 그 몇 명이 참석했다라는 것에 목을 메고 있는 저를 발견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오늘 말씀의 이 제목처럼 열심히 달려온 길 그리고 우리가 달려갈 길 그 앞에 서서 우리는 스피드 그 속도보다는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그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열심히 달려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달려가는 그 길이 그 목적지가 맞는지 우리는 항상 확인하고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목적지는 토론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밴쿠버를 향하여서 아무리 빠른 속도로 달려간다 하여도 소용없는 일, 인생에서 전혀 쓸모없는 노력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목적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그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의 목적과는 그렇다면 다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우리의 최종 종착지,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또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목적, 또 우리가 이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여야 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죽어가는 세상에서 복음으로 생명 살려내는 것이, 죽어가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낚는 것이 우리들의 존재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한 해를 보내며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목표, 자신이 정한 그 속도에게만 집중하여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이기보다, 또 그렇게 뜻없이 바쁜 인생이 아니라 우리 매일의 삶에서 주가 주신 그 삶의 목적을 작지만 한 걸음씩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 아침 축복합니다. 이제 열심히 달려온 길,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열심히 달려갈 그 목적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 본문을 통하여서 계속하여 그 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오고
또 지금 2021년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할 일을 위한 우리 인생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첫째로 우리가 성령에 매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에 매이어서 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이다는 말씀은 영어 성경을 보면 compel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compel이라는 말은 성령의 강권함을 당한다, 성령의 영적인 이끌림을 당하여서 그 목적지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생각이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성령의 그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지,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들은 이성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매여서 우리의 삶의 그 목적을 향하여서 하루하루 뚜벅뚜벅 그렇게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전통을 지키는 오래된 이민교회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민자들은 우리 스스로 이렇게 부르지요. 이민 온 그 시간에 시간이 멈추었다고 하여서 우리 자신들을 화석이라 부릅니다. 이런 화석과도 같은 교회에 이슈 하나가 생겼답니다. 본당 안에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긴 의자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본당 안에 성도들이 늘어나서 이 협소한 본당의 자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긴 의자를 반으로 자르자라는 의견이 이제 교회 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그 당회가 의논을 시작합니다. 점심 무렵 시작한 이 당회가 이 의자 문제 하나 때문에 자정을 넘어까지 회의를 하고 또 결론을 내지 못하였습니다. 그 장로님들의 찬성 반, 또 장로님들의 반대 반, 완전히 의견이 둘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에게 얼굴을 붉혀가면서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려, 이해시키려 싸움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제 담임 목사님에게 그 결정을 부탁합니다. 그러나 목사님도 그 결정을 함부로 할 수는 없으셨겠지요. 그래서 당회, 그렇다면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한 주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다음 주에 만나 다시 당회를 속회합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날의 그 문제 결론을 보류하고 당회를 정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주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당회를 소집하고 그 모임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본당의 장소가 협소하여서 이 긴 장의자를 자르는 것이 낫다고 했던 그 장로님의 그룹들이 자신의 뜻을 양보하고 자르지 않겠다고 당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자 놀랍게도 의자를 자르지 않는 것이 낫다. 그 전통을 고집하던 그 장로님의 그룹들이 이제 더 내려놓고 당회 앞에 양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는 이 모든 장의자들을 자르고 그 장소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우리 의지에 매이면, 우리 경험에 매이면 문제는 문제로 끝납니다. 상처로 남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매여서 문제를 바라보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교회와 이 가정의 일들도 성령에 매여서 모든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달려온 길, 그리고 이제 2021년 열심히 달려갈 길을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 매일매일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0년 주가 주신 사명, 우리 인생의 그 목적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잘 마무리하고 또 이 2021년 달려갈 길도 성령에 매여서 계획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난 2020년 달려오고 또 앞으로 2021년을 향하여 우리 인생의 그 목적,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둘째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 그 인생의 목적은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그의 사명은 분명 주 예수에게 받았고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그 복음, 그것을 세상에 증언하고 증거하는 것이라 담대히 말씀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또 성령에 매여서 그 인생의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그 사도 바울, 그에게는 정말 한치의 어려움, 고통, 고난이 없었을까요? 성령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그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시고 그의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가는 곳마다 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서 감격하는 일들을 만나서 그가 기뻐하며 그 사실을 어려움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며 온 세상에 간증하며 다녔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넘치도록 수고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성경의 다른 부분들에 정확하게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에게도 엄청난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인생에 달려갈 목적, 그리고 앞으로 갈 길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그가 오시고 우리를 위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갈 길입니다. 이 복음으로 그는 엄청난 환난과 결박, 어려움과 고초를 당하였습니다. 이 예수의 이야기, 이 복음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을 일으킨 것입니다. 물질주의, 상업주의, 또 성공주의,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이 현대 가치관 안에서 우리의 복음은 어떠할까요? 세상의 도전으로 교회도 복음도 성공과 부귀영화의 도구로 이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낮은 곳으로 향하던 이 교회가 아니라 더 높이, 더 크게, 더 강한 것을 지향하는 곳이 이제 이 세상의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되고 그리스도인 성도가 되는 이 삶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만이 가득한 곳, 진리의 공동체, 그 세상과 전혀 다른 영적 공동체로 되돌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는 엄청난 도전과 어려움이 가득하다는 것은 우리는 잊지 않고 자각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가치가 훼손되고 교회의 영적 능력을 잃어버린 곳에서 세상과 구별된 곳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넘어야 할 산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다는 그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예배의 엄청난 어려움 앞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필수적 사업체가 아니어서 문을 닫아야 한다는 행정명령은 당연하면서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전쟁 중에도 교회는 가장 필수적인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환난의 때일수록 이 교회가 하나님의 그 위로와 도우심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그 세상의 그 어느 곳보다 필수적인 곳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상은 교회들이 필수적인 사업이 아니라고 문을 닫으라 합니다. 그리고 그 찬석 인원수를 제한하고 강제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아날로그의 이 대면 예배에서 디지털의 그 영상 예배로 전환할 것을 우리는 무건적인 강요를 당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도 바울의 시대에 겪던 어려움과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그 고난, 그 고통은 그 성격이나 우리의 모든 조건들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그 대처 방법 또한 전혀 다를 수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어려움이 따르고 극복하기 위한 엄청난 노력과 희생이 따른다는 것, 또 우리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한다는 것은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에 직면할 때 도망가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극복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이 된다 할지라도 죄송하고 안타깝지만 우리 앞에 놓인 이 어려움, 이 문제들이 없어지거나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이 언제나 우리 교회 앞에 있다는 그 사실들을 인정하고 알아서 성령이 단단히 매여 달려온 그 길을 돌아보고 또 돌아갈 길에 그 어려움을 담담히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갈릴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2020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달려오고 또 앞으로 2021년 달려갈 길을 위한 우리 인생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을 포기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지혜자여, 제가 지금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이 무엇입니까? 현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특히 후배나 가까운 친구들의 마음, 그들에게 늘 잘 대해 주어라. 자, 그렇다면 현자여, 지금 제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값진 것은 무엇입니까? 그 현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강남에 60평 발코니를 가진 아파트이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으신지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 예수가 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가장 귀중한 것으로 여겨서 자신 앞에 있던 어떤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하여도 끝내 이기고 그 길을 갈 것이라 당당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겠다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복음이 가장 값진 보물이 맞았습니다. 자, 이번 크리스마스에 값진 선물들 받으셨는지요? 저는 참 많은 위로와 선물, 따뜻한 마음을 전해받았습니다. 그렇게 성탄에 기뻐하며 주고받는 그 선물은 공짜입니다. 생각해보면 그 받는 사람에게 선물은 공짜이지만 그러나 주는 사람은 그 선물의 값을 이미 치루었다는 그 사실들을 여러분들은 아시는지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이 복음도 받는 우리에게는 공짜 맞습니다. 그러나 주시는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그 값을 치르셨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격,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가격이 얼마짜리인지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핏값입니다. 옆에 앉아 계시는 지체들, 배우자, 우리 자녀들, 믿지 않는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가격은 다름 아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핏값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한 알에 밀알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십시오. 라는 밀알의 그 찬양의 가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 그렇게 환난과 결박 가운데서도 그 길을 이렇게 열심히 담담히 걸어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명, 그 복음을 전하는 일하는 자신이 가장 아끼는 귀중한 생명조차도 아낌없이 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생명 살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구원의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하여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살림으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끝내 그의 길을
달려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길을 올해도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내년에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길들을 달려갈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 목적이 갈 길이 이제 정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요한 것의 값어치만큼 그 값을 우리가 지불해야 한다는 그 사실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 교회의 사명이 2021년 동안 달려갈 그 길이, 그 목적이 복음이라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 결단이 우리 가정 안에, 내 개인 안에, 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할 것을 선포합니다. 생명만이 또 다른 삶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그 가장 단순하지만 또 가장 어려운 이 진리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주가 주신 생명 살리는 이 갈릴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의 최선을 모든 것들, 우리 생명까지도 드림으로 그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갈릴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주 안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합니다. 2020년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잘 이겨서 잘 헤쳐 나오셨습니다. 이제 2020년을 돌아보며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 속도에만, 그 빠르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제대로 된 그 방향을 혹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그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이 생명 살리는 복음이 우리가 또 우리 갈릴리가 가야 할 길임을 잘 알고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갈 때, 또 담담히 걸어갈 때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질 것이지만 우리가 성령의 그 매임을 받고 그 길을 당당하게 싸우고 걸어가며 나의 가장 귀중한 것도 아끼지 않는 그것을 이 마지막 주일 주 앞에 결단하고 고백해내는 우리 모든 갈릴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곳 이 땅 갈릴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온전한 목적을 주셨다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복음의 그 증거,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저희들을 능력과 힘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저희들의 가장 귀중한 것들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이 마지막 하나님의 주일에 또 내년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구하오니 이 모든 말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545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에베레셀의 아버지, 2020년 저희들에게 시작을 주셨고 오늘 이 시간까지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세워주셔서 이 시간까지 올 수 있었음을 다시 한 번 더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살아야 할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복음이라 담담히 이야기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올 한 해 성령에 매여 살아왔던 것처럼 또 한 해를 준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에베네셀 하심의 그 도우심으로 하나님 살아가기를 간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압니다. 아무리 성령에 매여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상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임을,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에게,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또 다른 고난과 환난이 있을 것이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담담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십시오.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저희들의 가장 귀중한 것들을 사도 바울처럼 초계처럼 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하여서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작은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은 저희들의 목숨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저희들의 모든 소유의 10의 하나입니다. 또 오늘이 하나님의 날이라는 그 귀한 고백의 추정헌금이며 저희들의 2020년 살아오는 동안 또 준비하신 2021년 동안 숨어있는 그 은혜들을 위한 감사의 예물이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 사용해 주십시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그 복음이 낱낱이 증거되어질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되기를 소망하옵고, 이렇게 기도할 때 지금은 이 역사에 이 한 해 한 해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내 삶의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축복하심이 지금까지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도우셔서 살게 하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생명 주셨다 고백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걸음 위에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저희들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성령에 매여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업 위에, 또 이제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을 준비할 그 미랄 선교단의 그 사업과 우리 목사님의 그 사역 위에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온라인 예배지만 옆에 계시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2020년 잘 살아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2020년 잘 살아내셨습니다. 자, 이제 교회 소식입니다. 첫 번째로요, 12월 31일 저녁 11시 30분에 성구영신 예배가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저녁 11시 30분에 모든 가족들 모이셔서 예배 같이 드리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11시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카톡 공지를 리더분들을 통해서 계속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교회 달력과 또 헌금 봉투는 이제 29일 화요일, 30일 수요일 날 우리 서망회 또 남녀선교회 횃불에는 이우정 장로님과 제가 방문하려고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문 밖에서 거리를 두고 얼굴 보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부들 또 다른 횃불애들은 우리 김준일 전도사님 부부께서 방문하시고 인사하시고 새해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드리는 것들 기쁘게 받으시고 내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2021년 매일 성경 읽기표를 같이 동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읽기표에 성함 쓰시고요. 하루하루마다 읽으신 내용들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65일 끝내 성경 일독 해내는 우리 모든 갈릴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그날 읽지 못하시면 스킵하십시오. 묶어두시면 성경 읽기 포기하게 됩니다. 혹시 1장을 못 읽으셨으면 그 다음날 2장 읽으십시오. 혹 2장까지 못 읽으셨으면 그 다음날 3장 그 읽기표를 따라서 올 한 해 끝내
마지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몽땅 일독하는 우리 모든 갈릴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계속해서 이 트랜스퍼와 또 우리 계좌의 송금 또 개인 체크 가능하십니다. 자, 기도 순서입니다. 목사님들, 장로님들 계속해서 올해와 내년에도 수고하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 마칩니다.